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리나 페는 내 생각, 내 취미, 내 기호가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그 사람이나 그 스포츠팀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나는 기꺼이 팬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중스타라도 외면할 때가 있고요, 그 팀을 더 이상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팬입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내 기호, 내 취미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중심에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격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팬이고, 내 마음 중심에 선생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그게 참 제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을 딱 그어놓고, 주님, 제 마음에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고요, 제 인생에 여기까지는 하시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어놓은 선은 아주 좁고 명확한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응답의 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 선은 아주 좁게 그려놓고,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선은 한없이 높습니다. 헌신은 최소한으로 하고 응답은 최대한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헌신은 최소한이고 은혜는 최대한 받고 싶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팬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그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주님의 참된 능력의 제자,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차 수제자가 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한 설교로 하면 오늘 이 사건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납니다.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제자로 살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결단해야 되는가? 이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과 경험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이걸 넘어야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식의 선, 경험의 선, 이걸 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고 내 상식으로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럴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수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무리가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들은 막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 5절 말씀 보시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밤새 어부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씻지만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더 짜증나고 피곤했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탁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2절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막 더 피곤하고 오늘따라 더 짜증나는데 웬 젊은 사람이 와서 설교나 하든가 끝나고 와서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멘 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 예수님 사역 초기거든요. 아직 베드로가 제자도 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아직까지 완전히 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물고기 전문가는 어부입니까? 목수입니까? 어부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쯤이면 어디쯤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보니까 어부도 아닌데 와서 깊은 데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비전문가인 목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안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른 아침이나 새벽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새벽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상식이지요.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상식의 선, 내 경험의 선으로는 도저히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수 없는데 과연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저뿐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 선을 다 상식의 선, 경험의 선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기적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비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마디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의 밖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경험의 선, 내 상식의 선, 내 이해의 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저히 아닐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선을 밖으로 뛰어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제일 자신 있다는 그 영역에서 나를 한번 따라와 보겠니? 라고 물으시면 주님,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시킬 걸 시키셔야지. 그건 안 되는데 왜 이 선을 넘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여기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놓지 말고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중에 얻은 확신으로 그 선을 넘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소한의 선. 우리가 최소한의 선을 넘어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최선의 신앙으로. 단어는 비슷한데 느낌이 저는 최소한의 선에서 최선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 선을 넘어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해 보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 마음은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던지라고 해서 던지긴 했는데 기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뭐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쩌다 한번 해본 것일 뿐인데 저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체험은, 그죠?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의 체험을 해보면 뭘 느낍니까?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건 내가 은혜 받은 증거고요.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별로 죄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진정한 은혜의 체험은 늘 나 자신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얕은 곳에서는 얕은 것밖에 건지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헌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받고 싶은 복은 최대한으로 늘립니다. 죄송한데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헌신 없는 신앙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으니 폭풍 한 번에 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끔 제가 소위 아주 세상에서 잘 된다는 분들, 이른바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엘리트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주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분들, 엘리트라는 분들 중에 너무 자신만만한 선이 분명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 하는 세상적인 일에는 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선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뿐입니다. 다른 때는 제가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개입하시려면 제가 가끔 너무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그때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좀 잘 지켜주시고 그때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도 선은 분명한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저 깊은 곳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내 인생에 별 어려움 없더라. 그게 착각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의 무용담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적인 이기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왕 하나님 믿으시려면 선을 넘고 더 열심히 과감하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런 기적도 경험해보고 누구에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간증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어 즐겁고 기쁘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기적도 한번 경험 못하고 은혜도 한번 경험 못하고 매번 신앙의 과거의 수십 년의 무용담만 자랑한다면 그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선을 지키겠다는 영적인 이기주의를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깊이 헌신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명과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그물질을 했거든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 해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무너무 놀랐겠죠, 베드로가. 그 11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그물질에서 고기나 잡던 그 미천한 무명의 어부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베드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갈릴리 어부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수제자다라고 기억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경험의 선을 넘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내 선을 내려놓습니다. 경험의 선, 상식의 선, 이해의 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정해놓은 예배의 선,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린다. 나는 예물은 이만큼만 드린다.
나는 시간이 아까우니 이만큼만 헌신한다. 그 선을 넘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선 베드로처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어놓은 그 선을 과감하게 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드로처럼 큰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서커스단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여러분 서커스 하면 코끼리가 있죠. 큰 덩치의 코끼리가 있는데요. 의외로 보면 그 거대한 코끼리가 아주 작은 말뚝에, 서커스단에 말뚝에 이렇게 가느다란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서 가만히 있습니다. 딱 보면 저 덩치 큰 코끼리, 힘센 코끼리가 쇠말뚝 그냥 휙 하면 금방 뽑힐 것 같은데 얌전하게 그 큰 거구의 코끼리가 조그마한 쇠말뚝에 쇠사슬에 딱 매여서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큰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였을 때 그 말뚝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새끼 코끼리가 내가 좀 자유롭게 있고 싶다고 막 힘을 써봤는데 어린 새끼 코끼리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쇠 말뚝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쇠 말뚝을 연결하기만 하면 어릴 적 새끼 때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 쇠 말뚝에 내가 묶여 있는 한 나는 힘을 써도 나갈 수가 없어. 그 생각이 계속 코끼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내 선은 여기까지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딱 정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한계 안에 분명하게 서서 더 큰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극복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일주일에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래. 예배 안 해도 돼.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찬양대 좀 그만하지. 뭘 일부 예배 나가. 온라인만 하면 되지. 자꾸 속삭입니다.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여기까지 하면 되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안 해도 돼. 다 그 정도만 하고 살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충분히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그 선에 딱 매여서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니 우리 인생에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는 겁니다. 항구에 탁 정박해 있는 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배. 그런데 그 배를 보면서 이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한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배는 가장 안전할지 모르나 그것은 배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넘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증명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교만의 선, 나는 안 돼 라는 절망의 선, 그것을 앞으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더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을 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진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다른 제3자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경험하셔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주님 믿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